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천국 백성에게 나타나는 6번째 특징인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에 그 어떤 더러운 죄나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깨끗한 순진무구한 그런 상태, 혹은 천명결백한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완벽한 그런 상태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의 마음에 죄가 전혀 없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런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상태는 첫 번째 특징인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과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죠. 천국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내 속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죄악투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어떤 죄도 없는 천념결백한 그 상태,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카다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정금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금이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이 상태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바로 이걸 말하는 단어예요. 고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은 깨끗하다는 클린이 아니라 순수, 퓨어, 이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그럼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의 청결, 이 퓨어한 이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순수한 한 마음,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 흰색을 설명할 때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검정색을 딱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청결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려면 두 마음을 품는 청결하지 못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딱 보여주면 되죠. 성경에 보면 이 청결치 못한 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신랄하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사실 천명결백이나 깨끗함이라면 당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사람이 없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지만 사실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그들에게 존재하는 바로 두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지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와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표현 내지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드려야만 하는 그런 신앙 행동의 이 동기 속에 다른 불순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이 헌신과 봉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때문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체면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나의 위치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까, 이 기대치가 우리의 헌신의 이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체면 때문에 헌신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사람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혹은 영적 상태가 지금 매우 안 좋은 이때에 우리가 보이는 이 일반적인 모습이 뭐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 거죠.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예배는 겨우 나오더라도 소그룹 참여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오기 싫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내 영적인 상태를 들키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막 가까운 예배 같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청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신앙적인 체면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것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의 내면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청결치 못한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외식 위선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불순물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내면의 실체보다 사실은 더 괜찮은 사람, 더 근사한 모습, 더 나이스하게 보이길 원합니다. 매우 고상한 척, 매우 의로운 척, 매우 인격적인 척, 매우 성숙한 척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 청결하지 못한 이 마음은 위선과 외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면에서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 사실은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사랑하는 척, 막 너그러운 척, 다 용서하는 척, 남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척, 용서하는 척, 막 기도 열심히 해주는 척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진심으로 서로의 문제를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짜 위해서 기도할까요?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 대한 청결하지 못한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은 때로는 사회성이라는 이 명목하에서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세상 살아가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진심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어떤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속마음을 다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사람에 대해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두 마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누구야 하면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위선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향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겉과 속의 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럴 마음이 없으면 이건 외식하는 거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무조건적인 겉과 속의 동일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겉은 까칠한데요, 사실 속을 보니까 더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보면 못되게 생겼는데 사실 사귀 보니까 진짜 정말 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정말 겉과 속이 온전한 같은, 정말 마음이 매우 청결한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건 더 최악인 아닙니까? 겉과 속의 간격을 줄이라는 건요, 마음이 없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외식적인 이런 행동 자체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식하십시오 하는데요, 그런 행동을 아예 없앰으로 이 위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행동과 그 말, 사회성 때문에 어쩌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그 행동과 그 말 속에 오히려 내 진심을 채우려고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외식의 위선의 행동을 없애가는 겁니다. 겉과 속을 점점 이 갭을 줄여나가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모습을 실제 내 안에 내면이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속이 더러우니 겉도 더럽게 해서 똑같이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겉이 깨끗한 만큼 그 속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너그럽게 반응해 주십시오.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내 진심을, 진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 진심을 담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애씀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은 내 마음만 진실하면 되지 하고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분들은 표현하십시오. 그럼 표현하지 않는 사랑과 관심은요, 상대방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표현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진심이 그렇다면 여러분, 외적으로도 이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내 주변에 보내주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양쪽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요, 사람을 향한 마음의 청결함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청결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개념이 담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엘리야가 행한 유명한 갈멜산 전투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이 영적 대결, 이 정도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과연 참신인지를 가려보자는 영적 대결을 지금 신청을 하죠.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두 진영 각각 자기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침부터 낮까지 요란하게 기도를 해도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오가 지나자 초조해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급기야 자기 몸을 막 해가며 미친 듯이 떠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자, 그런데 이 말에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의 이 말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왜 이 말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신한 걸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을까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이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네요. 언제 이들의 입을 여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는요, 실은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다, 그래서 이방 신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진짜 힘 있는 신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이 태도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냐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도 아니었다는 지적이에요. 바알에게도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사실은 기대하고 나온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왜 둘 사이에 너희들이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따르라는 이 책망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누가 진짜 더 힘이 있는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니까 그들이 뭐래요? 그러는 게 좋겠다, 그게 옳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진짜 그래 비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나오죠.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자기 방식대로 신을 부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3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부른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왜 불렀을까요? 제단 쌓기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제단은 엘리야가 쌓습니다. 불렀다는 것은요, 백성들이 어디요? 다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다 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알의 신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제단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며 헛된 신을 향한 한간하게 기대, 바로 이 구절의 의미,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바알에게서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결국 물 문제입니다. 이 물을 구하는 방법,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또 다른 방법들이 보이는 거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더 빠르고 손쉬운 방법.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것들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또 거기에 또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갈등과 기도, 그 속에서의 일어나는 지금 현재 영적인 이 싸움들이 주로 이런 것들 아닌가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런데 앞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붓는 거예요.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기 2세알은요 약 15리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시는 2리터 생수로 따지자면 7병하고 반, 이 정도의 양입니다.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하고. 여러분, 왜 통 4개가 등장할까요? 여기 보면 이 제단을 12돌로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돌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나와요. 자, 이 12돌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동서남북 네모 반듯하게 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 때 당시 이스라엘의 진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4진영씩 행진을 하는데 3지파씩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넷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4방향, 이 12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 향해 다 나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하여금 물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데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길러 왔는가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했다, 여기에만 관심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지금 가뭄으로 깊은 시내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 물을 어디서 기를 데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왕인 아합 왕조차도 이 앞에 보면 물을 구하려고 직접 온 이스라엘 다녀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어디서 구했냐는 거예요. 흔히들 갈멜산이 지중해에 가깝기 때문에 지중해 가서 떠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갈멜산에서 지중해까지 갔다 오려면 이틀은 좋게 걸리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3번이나 시켰다는 거죠.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그제서야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여러분, 3번이나 물을 떠와야 겨우 2세야 15리터가 겨우 되었더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나 어디서 길러 왔다면 내 통에 한꺼번에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에요. 얼마 안 되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하고 나서야 이것이 겨우 채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일단 지중해나 어디서 길러 온 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왜 3번이나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물 문화를 이해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장거리 여행을 갈 때마다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 물통이에요. 왜요? 물이 귀한 곳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라엘을 광야로 쫓아보낼 때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잖아요. 신약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빈들이지만 떡이 없어서 문제지 물 문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먼 거리를 갈 때는 항상 마실 물을, 자기 마실 물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갈멜산에 모일 때도 백성들은 적어도 자신이 마실 물은 들고 왔을 거란 말이죠. 마지막 자기가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조금이라도 들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바닥을, 땅을 팍팍 파서 팍팍 긁어 모은 이 물이 정상적이겠냐 말입니다. 흙탕물이었을 거예요. 그거라도 잘 가라앉혀서 먹으려고 이제 들고 온 겁니다. 그나마 그것이라도 먹어보겠다고 애지중지 가져왔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물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냉큼 이걸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물이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겠죠. 그 마지막 생명인데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오라는데도 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지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물 15리터, 고작 생수 7병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에게 4통을 시켜서 각각 4통을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안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3번이나 다시 보내고 나서야 다시 보내고 또 해. 겨우 그래서 채워진 거예요. 3번이나 보내고 나서야 겨우 도랑이 채워졌다는 말은 왜 굳이 적어 놓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물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 이스라엘의 이 태도, 마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뭐예요? 물이죠. 물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가장 아끼고 있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내 생명과 같이 아끼는 물, 지금 그 물을 제단에 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누가 너를 진짜 살게 한다고 믿고 있느냐? 물이냐? 나냐? 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먼저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물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에 초점을 맞추니 물만 생길 수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려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만 언제나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먹을 양식, 먹을 물, 이게요. 사실 이들은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그걸 섬긴 거, 더 나가면 자신을 섬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더 유리할까? 그 마음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곧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 아닌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일한 복이 되는지를 전제해 놓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믿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복이 된다는 이 전제와 그 고백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물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 자체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이죠. 그래서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붓는 겁니다. 이 가뭄의 상황에,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물을 붓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남기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분의 뜻만이 복됨을 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의 유일한 동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마음의 청결인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비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나와 이걸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제단 앞에 그걸 쏟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 물을 쏟은 후에야, 그제서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흙탕물을 부어야 깨끗한 생수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물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하게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도 내 영광, 내 뜻, 내 계획을 마음 깊은 곳에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겐 물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이 물 때문에 신앙에도 내 삶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물을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은 가뭄이 온 거란 말입니다. 물에 초점을 맞추니 물만 생길 수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다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 물을 제단에 부어 버릴 것을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여기에 이게 먼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로써 제물을 태우게 해도 되는데 왜 백성들에게 물을 바치게 했을까 말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생명처럼 의지하고 안 내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3번씩이나 꾸역꾸역 걷어내게 해서 그냥 제단에 부어버리게 만드는 걸까요? 왜 이 방법이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요.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그 물에 대한 집착, 그 물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걸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물에 대한 집착이, 그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게 청결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인 것만 보는 거예요. 물이 없고 굶어 죽어가고 가축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것만 보이죠. 지금 하늘에서 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고달프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복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지를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은데, 갈등할 때요, 고민할 때, 하나님과 물,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을 때입니다. 청결하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물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죽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해도 망하는 것 같고 저걸 해도 망하는 것 같고 이걸 해도 성공할 것 같고 이걸 해도 그래서 머뭇거릴 때가 지옥인 거죠. 불을 붙여야 되는 이 상황에 불과 상극인 물을 붓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죠. 물을 부으면 불을 붙일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 원리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답은 뭐예요? 바알밖에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 갈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 같다가도 현실을 또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보이면 또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부을 때요, 진짜 물이 하늘에서 쏟아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둘 사이에 머뭇거리면 살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너는 참 복되구나는 이 천국의 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가뭄만 길어질 뿐이에요. 고뇌와 번민의 이 고통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이잖아요. 이래도 죽을 것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진흙탕 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두렵게 만드는 그 물에 대한 집착, 이것을 제단 앞에 부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믿음에 오직 이제 하나님만 남겨놓아야 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가뭄의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에 주목하지 말고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물을 얻을 수 있는데 온통 물에만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께 오직 물만 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건가요? 정말 그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청결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물을 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더 큰 물을, 더 많은 물을 나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좋은 신앙입니다만, 그러나 이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물을 부어도 지금 바로 더 많은 물을 받지 못한다 해도,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그 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남겨놓으실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요,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가 이걸 바치면 정말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실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이 싸움을요, 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 이게 온전한 청결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좀 더 높이 잡으십시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전한 청결의 상태가 여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마음의 청결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지금 머뭇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아직 움켜쥐고 결코 붙지 못하고 있는 이 물은 무엇인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남겨놓을 수 있는지, 나는 진짜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도달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 말할까요? 단순히 막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특별히 신비스러운 이런 체험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극한의 가뭄 상황 가운데서도 물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진짜 본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하여 다 나에게 선한 것으로 만드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확신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걱정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천국의 평강, 이 기쁨이 내 심령을 온전히 덮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자의 마음이 바로 이미 천국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가장 선한 결과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이 상황이 여전히 괴롭고 힘들어도 이제 그 환경,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요, 가장 선한 것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정말로 믿어지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복된 해결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 속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요, 이 시간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며 너는 참으로 내가 주는 이 행복에 도달해 있구나, 너는 참으로 복된 상태에 있구나, 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향해 청결한 걸 보니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구나, 그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십시다.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십시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모든 불순물을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쏟아내십시다. 이를 통해 지금 내게 하늘의 이 비를 쏟아 부으시는, 이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청결한 마음인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다.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척,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 했다면 여러분, 이건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 말에, 그 행동에 진짜 내 마음을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겸하여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뭔가 다른 것이 또 있다면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내 영광, 내 목적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청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그 어떤 것, 그 능력에만 내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여러분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흙투성이 그 물을 들고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움켜쥐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도 또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야 진정한 해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요. 나를 위해서 피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 불순물, 나를 살게 하지 못할 이 흙탕물을 하나님보다 더 은근히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부어야 나를 위해 피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 그 피가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붙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남기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 물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기에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해결과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내 물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한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당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천국의 평강을, 이 은혜 복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